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3대 지장도랑인 남해 용문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소원을 들어달라고 하며 잘 들어주는 우리나라 3대 간음도랑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남해 보리압, 낙산사 홍련암, 강화도 보문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을 극락에 가게 해달라고 하면 잘 들어주는 우리나라 3대 지장도랑도 있습니다. 남해 용문사, 천운에 있는 심은사, 고창 선운사 도소람입니다. 여기서 보면 우리나라 3대 간음도랑도 남해에 있고 우리나라 3대 지장도랑도 남해에 있습니다. 이것만 보아도 남해 지역의 특수성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세 곳의 용문사가 있습니다. 남해 용문사, 예천 용문사, 양평 용문사이고요. 용문이라는 것은 용화세성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합니다. 남해 용문사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용은 물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용이 물을 향해 달려 내려오다가 남해 앵강만을 보고 좋은 사람을 보고 놀라서 주저하는 사람들처럼 멈칫 선 곳에 용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해 용문사는 용의 머리, 예천 용문사는 용의 허리, 양평 용문사는 용의 꼬리라고 보면 됩니다. 용은 물을 좋아해 항상 물을 향해 달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풍수에서 내룡이나 청룡이 아래로 달리는 것이지 내룡을 향해 가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용의 머리에 있는 남해 용문사는 우리나라 3대 지장도랑에 걸맞게 대웅전에는 용이 17마리 조각되어 있고요. 원래 극락에 갈 때는 반야용선을 타고 가는데 반야용선은 용이 끌고 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의기양양하게 용 17마리가 배를 끌고 가니 얼마나 안전하고 빠르게 극락으로 모시고 가겠습니까? 이런 남해 용문사에는 또 보물이 2개가 있습니다. 남해 용문사는 경남 남해군 이동면 용소리의 호랑이가 누워있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남해 굴리공원 호구산 해발 650m의 중턱에 자리한 용문사는 대한불교조계종 제13교구 본사인 쌍계사의 말사입니다. 남해에서는 가장 크고 오래된 절로 알려져 있습니다. 용문사는 802년 신라 애장왕 3년에 원호대사에 의해서 창건되었고 조선중조의 성녀 신운이 탐진당을 짓고 상운이 정묵당을 세웠으며 선조 25년 1592년의 임진왜란 때 이 절 성녀들이 성병으로 참여하여 왜군과 싸우다가 불에 타 없어진 것을 현종 2년 1661년 백월단 학진이 길길을 찾아 용련 위쪽에 틀을 잡고 인근 금산의 보광사 건물을 옮겨와 중창하면서 용문사라고 이름을 붙였다고 하는데 보광사는 원호대사가 세운 사찰이었으나 이곳으로 옮길 당시에는 폐사 직전의 상태였다고 합니다. 임진왜란 때는 사명당의 뜻을 받들어 성녀들이 용감하게 싸운 호국사찰입니다. 훗날 이런 호국의 불심에 감동한 숙종 임금은 용문사를 수국사라고 지정하고 왕실의 축원당을 세웠다 합니다. 수국사는 고유 명사라기보다는 나라를 지키는 사찰의 의미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호국사찰의 정구물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용문사에는 보관 중인 총신 및 총구가 3개 달린 개인용 화기인 삼혈총통, 그러니까 삼혈포가 그리고 숙종의 호국사찰임을 표시하기 위해 내린 수국사 금표의 봉산수호가 그것입니다. 금표란 지방의 간청이나 관리가 사찰을 함부로 하는 것을 금하는 표지이며 봉산수호패에서 말하는 봉산이란 왕과 왕비의 능모를 보호하거나 기타 특수한 목적을 위해 벌목하는 행위를 금하기 위한 표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봉산수호패란 용문사가 자리한 호구산을 함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표지인 것입니다. 봉산수호패에는 앞면에 남해 용문사, 향탄봉산수호 총섭을 뒷면에는 이 패를 발급한 예조와 그 수결 일종의 사인을 새겼습니다. 숙종은 임진왜란이 끝난 지 77년이 지난 1674년에 즉위했습니다. 종전 후 100년이 다 되었어도
용문사에 대한 감사를 잊지 않았던 것입니다. 숙종은 이것으로도 감사의 마음을 다 나타내지 못했다고 보았는지 연꽃 모양의 옥정 2개와 촛대 1개를 하사했으나 이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들이 빼앗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존건물로는 대웅전 보물 제 1849호를 중심으로 천안각 경남문화재자로 제150호, 맹부전 경남문화재자로 제151호, 봉서루 경남문화재자로 제394호, 칠성각, 산신각, 묘사체 등이 있고요. 절입구의 일주문 오른쪽 언덕에 9개의 부도군 경남유형문화재 제420호가 있으며 2019년 4월 14일에 점안한 지장 3돈 대불이 있습니다. 삼내 안자로는 영조 27년 1751년에 세운 벽년암과 연불암이 남아있고요. 특히 벽년암은 수행주로 이름나 독립선은 민족대표 34민족의 한 사람인 용성스님, 조계종 종정을 지닌 서구스님, 성철스님이 머문 곳으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문화재로는 개불탱 보물 제1446호와 대웅전 보물 제1849호를 비롯하여 석불, 경상남도 시도 유형문화재 제138호 등 30여 점의 시도 유형문화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우리나라 3대 주차장 맨 위쪽에 서포문학공원이라는 표지석이 보입니다. 서포는 구운몽과 사시 남정기를 쓴 김만중의 호입니다. 서포 김만중 동상과 석성과 시비가 있습니다. 용문사 천안각은 경남문화재자로 제150호입니다. 1985년 11월 14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부처님의 도량을 지키는 사천왕을 모신 정각, 용문사 입구에 있는 천왕문은 조선 숙종 28년 1702년에 지었습니다. 정면 3칸, 측면 2칸 규모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사람 인자 모양인 맞배 지붕입니다. 남해 용문사 목조 사천왕상은 경남 유형문화재 제428호로 2005년 7월 2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사천왕은 불법을 수호하는 외호신으로 사찰 경례를 들어서는 입구의 천왕문 내부에 모십니다. 용문사 목조 사천왕상 역시 천왕문 내 좌우의 척에 각각 2구씩 배치되어 있으며 1702년 숙종 28년에 조성된 것입니다. 향우측에 동방지국천왕, 남방정장천왕, 향좌측에 서방강몽천왕, 북방다몽천왕이 위치하며 사구 모두 발을 아래로 내린 기형으로 발밑에는 탄관오리 7구씩 각각 밟고 있습니다. 두부에는 화려한 보관을 쓰고 몸에는 갑옷을 착용하였는데 양쪽 어깨에 발 아래까지 천리자락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손의 지물로 동방은 비파, 서방은 용과 여의주, 남방은 장도, 북방은 보차를 쥐고 있습니다. 상호는 방형이며 모두 분홍색이나 다문천왕상은 적색을 띤 연한 검푸른빛의 육신색을 발라 구별하고 있습니다. 보관은 일부 장치들이 탈락한 것으로 보이나
현재 정장 천왕을 제외한 나머지 천왕들의 경우 무궁화를 장식하고 두 마리의 봉황이 서로 마주보며 배치되어 있고 그 주변에는 각각 꽃으로 장식하였습니다. 정장 천왕의 경우 보관 중에 날개를 크게 편 봉황 한 마리를 배치하고 그 주위에 꽃과 하얀문을 장식하였습니다. 차기는 견갑, 흉갑, 복갑, 요갑을 입었고 머리 뒤쪽에서부터 발끝까지 대의가 늘어뜨려져 있는데 두부에 위치한 천위에는 대형 하얀문이 장식되어 있고 하반신 아래 부분에는 팔다로 매듭지어 있습니다. 정장천왕과 다문천왕의 대의는 결실된 상태입니다. 사천왕상 발 아래의 생명자는 따로 만들어 배치하였는데 악기가 아닌 세속 남해 용문사 봉서루 경남문화재자로 제394호로 2006년 4월 6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대웅전과 마주보고 있는 넓은 강당 2천 누각 용문사 봉수루의 초창은 1720년에 현재의 모습을 보이는 구성의 중창은 1833년에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봉수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의 팔짝 지붕으로 된 중층 건물로서 누와 지립 형식의 공간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높은 단차를 해결하기 위해 하층의 기둥을 높게 처리하였습니다. 이 하층의 기둥은 근년에 보수공사를 하면서 석주로 바꾸어 원래의 형상이 변경된 것으로 보입니다. 하층의 공간은 전면은 비어있으며 상층의 바닥은 맞보형의 우물마루로 구성되어 있는 넓은 강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벽의 구성은 전면과 측면이 바라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웅전을 향한 후면은 개방되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근년에 교살창의 3분 한문을 달았습니다. 누의 중앙에는 일렬의 기둥열을 두었고 지붕 가구는 무고주 7량의 구조로 비교적 규모가 큰 구성을 이루었고 천정은 연등 천정으로 내 모서리에는 선자연이 잘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포는 조선 후기의 초입공 형식이며 내 진주에는 교두형의 첨자에 주두를 두었고 정도리의 대공은 판대공으로 남해 용문사 목조 구시통입니다. 경남 유형문화재 제427호로 2005년 7월 21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목조는 일반적으로 많은 대중이 운주하는 사찰 법회 때 배식 용도로 사용되었던 목식통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조선시대 사찰에 부과되었던 종이 만드는 부역인 지역과 관련하여 딱종이의 원료를 풀 때 사용되었던 용기로 추정되며 비교적 규모가 큰 사찰에는 하나 내지 두 점씩 전래되고 있습니다. 용문사 목조의 제작 시기는 조선 후기로 추정됩니다. 포면에 묵리가 뚜렷하고 일부 균열이 있으나 보동 상태는 양호한 편입니다. 통나무 가운데를 파서 만든 구유 형태의 지조로 양 끝에는 각각 37cm, 47cm의 턱받이가 마련되어 있으며 그 중 한 곳은 턱받이 밑에 부착된 세로 부재에 직경 7.5cm의 원공이 관통되어 있습니다. 용기 내부의 중앙바닥에는 배수를 위한 직경 5.5cm의 원공이 뚫려 있습니다. 목조와 관련된 자료는 현재 통도사에 소장된 두 점의 지조와 딱을 깔 때 사용하던 판석, 지역협파와 관련된 문서 등이 함께 남아있어 용례를 살필 수 있습니다. 남해 용문사 목조 남해 용문사 대웅전 보물 제1849호입니다. 남해 용문사 대웅전은 중창기록과 건축 양식으로 볼 때 조선 현종 7년 1666년에 일양하상에 의해 건립되었다가 현재의 모습은 영조 47년 1773년에 중수된 후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용문사 대웅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이며 지붕 옆면은 8팔자의 모양의 화려한 다프게 팔짝 지붕 목자 기야입니다. 기둥은 대체로 낮고 가운데 부분이 조금 볼록한 배 흘린 기둥입니다. 처마를 받치면서 장식을 겸하는 공포는 기둥 위와
기둥 사이에 있는 다포식으로 앞면의 기둥과 기둥 사이에 두 구씩 공포를 배치하였습니다. 처마 밑에는 절의 이름에 올리게 4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는데 앞면에 있는 2마리의 용머리는 뒷면에 있는 용꼬리와 함께 모서리에 있는 2마리의 용머리는 대각선을 가로질러 뒷면의 용꼬리와 합하여 완전체를 이룹니다. 대웅전 내부에는 9마리의 용이 조각되어 있습니다. 대웅전에 용을 조각하는 이유는 물에서 사는 용을 통해 화재를 방지하고자 하는 생각과 함께 용이 이끄는 반야용선을 타고 영계의 바다를 건너 극락정토로 가고자 하는 열망의 표현이기도 했습니다. 용 외에 공포 부분에는 연꽃무늬 장식을 하였습니다. 겹처마 건물로 더석아래 부연이 길어서 전체적으로 지붕이 위로 휘어져 들려 보이며 4기퉁이에 추녀를 바치는 기둥인 활주를 설치하였습니다. 특히 대웅전 반자에는 바다를 상징하는 거북, 개, 물고기, 해초 등을 조각하여 바닷가 건축물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데 이러한 모습은 해남 대흥사 천불전, 나주 불회사 대웅전의 빛반자에 나타난 물고기 장식 등에서 확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면을 제외한 3곳의 외벽에는 선종에서 본성을 찾는 것을 동자가 소를 찾는 것에 비유하여 수행 단계를 10단계로 하는 시무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내부의 불단 위에는 화려한 닷집을 달아 장엄하였습니다. 수미단에는 아미타불을 주불로 간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을 좌우보초로 모신 아미타 삼존불과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한 신중들의 후불탱화가 화려합니다. 용문사 대웅전 앞뜰에는 개불대 2개가 있습니다. 소팔 등 불타들이 많이 움직이는 날에 사용하는 개불탱을 걸 수 있는 목조 기둥들도 대웅전 뒤쪽 처마 아래에 남아 있습니다. 남해 용문사 개불탱은 보물 제1446호입니다. 2005년 9월 6일에 지정되었습니다. 남해 용문사 개불탱은 본존불상 좌우에 heb시보살상만을 배치시켜 3전도 형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중앙의 본존불상을 위시하여 좌측에는 정면을 향한 채 똑바로 서서 여의를 들고 있는 보살상이 자리하고 있으며 오른쪽에는 자heb시보살상과 동일한 자세로 서서 연꽃가지를 받쳐 든 보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중앙의 본존불상은 어깨가 흔히 드러난 오른손을 길게 내려뜨리고 왼손을 가슴 앞까지 들어 올린 채 2발을 좌우로 벌려 연하자를 딛고 서 있는 입불상으로 둥글럽적해진 형태의 눈, 코, 입이 작게 모사되고 미소가 잘 보이지 않는 경직된 표정의 얼굴은 수평으로 들어 올려 각이 진 어깨와 더불어 18세기 후반 이후 불화들에서 주로 나타나는 전형적인 양식 특징입니다. 자heb시보살상은 봉안을 쓰고서 여의를 들고 있는 점으로 미루어 보아 석가모니불의 자heb시인 문수보살이라고 추정됩니다. 머리 크기에 비하여 어깨가 좁아지고 작아진 발로 인하여 위축된 느낌이 들기 하지만 팔에 펼쳐 흘러내린 길고 굵은 천의자락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는 안정감이 있어 보입니다. 우heb시보살상 또한 자heb시보살상과 포현이 유사합니다. 그림 하단부에는 화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 개불탱은 인물의 형태 및 표정, 신체 비례 등에 있어 18세기 중반 이후 불화의 전형을 잘 보여주고 있을 뿐만 아니라 경직된 듯 조화롭고 세련된 포형 기법을 보여줘 18세기 중반 이후 불화 연구와 자료적 큰 가치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용문사 범종각은 4대 요소인 법구, 사물, 즉 법고, 범종, 운판, 모고가 모두 걸려 있습니다. 법구, 사물은 중생들에게 깨달음을 일깨워주는 용도라고 합니다. 범종은 땅속의 중생들을, 법고는 땅 위의 짐승들을, 모고는 수중의 짐승들을, 운판은 하늘을 나르는 짐승들을 각각 제도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대웅전 앞을 지나 용왕당과 대불이 있는 쪽으로 가는데 영산전이 있습니다. 새로 지은 듯 단층이 밝고 화려하게 보입니다. 영산전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중심으로
문수보살과 보현보살을 모셨습니다. 양옆으로 16나안상도 보입니다. 주전불도 그렇고 영산전의 불상들은 동글동글 아담합니다. 남해 용문사 명부전은 경남문화재자로 제151호로 1985년 11월 14일에 지정되었습니다. 지장보살을 주불로 모신 사후세계의 명복을 비는 곳, 명부전은 지장전 또는 시황전이라고도 합니다. 대원력의 상징인 지장보살을 중앙에 모시고 명부의 시황을 좌우로 모시기 때문에 이렇게 부릅니다. 구조는 맞배지붕, 목조와 와가로 정면 3칸, 측면 2칸이며 주심포 건물입니다. 지장보살은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입적하신 뒤부터 미륵불이 출현할 때까지 천상에서 지옥까지 일체 중생들을 제도하시는 분인데, 특히 지옥 중생을 가엾이 여겨 지옥 문전에서 항상 눈물 흘리면서 중생 제도를 합니다. 이런 까닭에 보살상을 명부전에 모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명부전은 사후세계의 소원과 만인의 명복을 비는 곳입니다. 용문사 명부전은 용문사 재건시에 세웠다는 전설이 있으나 정확한 연대는 알 수 없습니다. 창건기에는 초창에 서릉이 창건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건물 안쪽에는 지장보살을 중심으로 시향을 좌우에 모시고 있습니다. 지장보살은 모든 인간을 교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시향은 남해 용문사 석불은 정면 한 칸에 측면 한 칸의 맞배지붕의 조그마한 정각입니다. 편액은 용화전이라고 걸어놓았습니다. 석불이라고 자고는 82cm, 어깨 넓이 38cm, 무릎폭 66cm의 하강암으로 조각한 석불입니다. 임진왜란이 끝나고 약 30년 후 용문사 경내 정화불사 때에 마당에서 출토되었다고 전합니다. 석회를 덧칠하여 원형을 제대로 알아보기 어려운 점은 아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남해 용문사 석불은 용문사 칠성전은 칠성전이라 쓰고 삼성각이라 읽습니다. 칠성탱화 이외에도 산신탱과 독성탱을 모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쪽의 탱화는 칠성탱으로 보입니다. 전형적인 칠성탱화의 구성이 아닌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전형적인 칠성탱의 구성은 가운데 칠성강 열애를 두고 양쪽에 월강보살과 일강보살을 협시를 하며 칠은성군과 칠열애를 주변에 배치하고 남극 노인성을 꼽사리 끼워놓은 구성입니다. 칠성각이지만 산신탱과 독성탱도 모셔져 있습니다. 산신탱의 범은 순딩순딩한 표정이고 눈빛은 시한색입니다. 영산전에서 몇 걸음 더 가면 일부러 가꾼 야생화단지 같은 공간이 있고, 그 옆에 대불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뒤돌아서 보니 상주면 쪽 산줄기가 보이고 남해 바다가 살짝 보입니다. 지장 삼존 대불은 지장보살이 가운데에 있고 도명존자와 무독기왕이 협시의 양쪽에 있습니다. 역시 하얗고 말끔한 불상들입니다. 이 지장 삼존 대불의 점안식이 2019년 4월 14일 고산 대종사를 정명법사로 점안식 법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장보살을 모신 공덕으로 불자들이 업보에 짐을 벗고 해탈을 밝은 빛을 찾아 자비의 품에 들기를 발언한다고 점안식 때 밝혔습니다. 그리고 도명존자는 8세기 중국 양조의 성녀였는데 우연히 사후세계를 경험했답니다. 명부의 이곳저곳을 구경하던 중 지장보살을 만났고 인성으로 돌아와 자신이 본 지옥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렸다지요. 그런 연유로 지장보살의 협시로 모시는 것이고,
젊은 성녀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덕기왕은 사람들의 악한 모습을 없애준다 합니다. 지장보살은 전생에 지옥에 떨어진 어머니를 지극한 효심으로 구원한 적이 있는데 그때 지장보살을 안내해준 지옥의 왕이 무덕기왕이었다고 합니다. 마의 지장보살은 조성한 지 얼마 안 된 듯합니다. 지장보살이 여의주와 육한장으로 계십니다. 육한장은 스님들이 짚는 지팡이인 석장의 하나입니다. 지팡이 머리에 쇠고리를 다는데 꼬리 개수에 따라 4한장, 6한장, 12한장 등으로 불립니다. 길을 갈 때 이 지팡이를 땅에 짚으면 골이 부딪히는 소리가 나고 그러면 땅에 있던 작은 벌레들이 도망을 가서